각종 이 강연과 또 포럼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과학자 중에서 장대익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이 과거에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기도에 관한 아주 기도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이 기도를 해주는 그 행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행위가 이 환자의 질병에 실제적으로 인과적인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 기도함으로 인해 뭔가 구체적인 결과가 바뀌어서 일어나느냐, 이걸 연구하는 과학적인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험은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준 그 결과가 실제적으로 이들의 그 치료에 어떤 영향을 또 효과를 주었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실험에서 대상 집단은 이 세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A 집단과 또 B 집단, C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이 A 집단과 B 집단, 이 집단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주었고 이 C 집단에게는 기도를 해주지 않았답니다.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중보 기도를 해주었던 이 A 집단과 또 B 집단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A 집단에게는 지금 당신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계신다,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B 집단에게는 기도는 해주는데 대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질 않은 겁니다. 실험은 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한꺼번에 이 실험이 진행이 된 겁니다. 동시에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답니다. 아무런 결과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당혹스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까 중보 기도를 지금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준 집단이 어디였습니까? A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 집단에서는 자기들에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이 B 집단보다도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A 집단에서요. 장 교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그 결과를 두고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는 집단이 있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A 집단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실이 이 A 집단의 그 병이 치료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을 준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불안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도 내가 빨리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킨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장 교수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기도가 인과적 효력이 있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원래는 안 좋은 결과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든지 누군가가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원래는 안 좋게 끝날 그 일이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실험이 보여주는 그 결과, 이 결과대로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기도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행위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실험 결과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하는 행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행위의 그 의미와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이 기도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도의 행위와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그런 거로 이 기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과연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마태복음의 이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기도에 관하여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극장에서 연기하는 사람들, 극장에서 연기를 하는 그 연기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는 이 행위를 무언가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고자 그렇게 연기하듯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이 기도에 있어서 아주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와 또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에 3시에 또 기도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들은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식사 전과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식사 후에도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잠자기 전에, 그리고 자기가 깨어있다면 한밤중에도 이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을 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여기에 2시간을 더 할애해서 이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외식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기에 이렇게 나무라고 계시는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단서를 찾아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공간에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당시 농가의 그 창고를 가리키는 단어였답니다. 이 농가 창고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건물의 그 공간들 중에서 유일하게 문을 잠글 수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곳에 출입하지 않고 또 누구도 보지 않는 장소가 바로 이 골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훗날 몇몇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교회나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은밀한 곳만 찾아다니면서 기도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기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지금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의 내용은 사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의 뒷부분에 있다라고 보통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말씀은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까? 지금 본문은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덧붙여서 훈계하십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봅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같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 당시의 이방인들의 그 기도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 문화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방 세계에는 별로 의미 없이 막 중얼중얼거리더라도 반복하는 그 멘트, 반복하는 멘트로 기도하는 게 그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또 크게, 아주 격정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있지 않아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는 말을 막 하는 이런 기도, 이렇게 떠드는 그런 기도가 더 잘 들어주는 기도라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그 예시로 우리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가 당시에 이 가나안의 신전이었던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신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불러댔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막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 신의 이름을 막 반복적으로 부르는 게 무슨 신비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몇 시간 기도했다고 합니까? 오전 내내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또 다른 구절인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34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이 전도여행 중에 거쳤던 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던 이 아르테미스, 이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사제들이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자신들의 신의 그 이름을 부르기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충문을 읽듯이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그 신을 흥분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기가 신을 흥분시켜서 자기들에게 어떤 특별한 신적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는 바로 이 사도행전 시대와 가까운 시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처럼 이 헬라 기도 문화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주변 나라들의 그 기도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도 흡수가 된 겁니다. 당시에 헬라 세계에는 약 300개 정도의 그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의 기도는 수많은 그 신들의 이름을 열광적으로 되풀이하는 일종의 주문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의 이름 중에서 어느 신이 자기들의 그 소원을 들어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아는 그 신의 이름을 있는 대로 아는 대로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것 자체가 곧 기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신이든지 내가 아는 그 신들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려서 내가 원하는 그 뜻이 관철될 때까지 이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기도의 능력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런 행위가 더 열광적이고 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신들이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이 바라는 그 욕망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는 중에 자기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래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보고 신들이 흥분할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또 때로는 아주 격렬한 그런 성적인 행위를 일삼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역시도 이러한 이방 기도의 그런 풍습과 그런 문화에 도전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그 변질된 기도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마치 어떤 연극을 보는 것과 같고 어떤 쇼나 특별한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극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도대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냐, 이것을 깊이 성찰케 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기도가 대체 무엇이냐? 기도는 먼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아버지 같으신, 우리에게서 아버지와 같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정상적이라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의 존재일 겁니다. 엄마처럼 늘 곁에서 그렇게 부드럽게 또 따뜻하게 챙겨주는 그런 사랑의 모양은 아닐지라도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자녀를 위해서 물심양면 헌신을 다하고 또 그렇게 자녀를 위해 헌신을 다하는 것을 삶의 보람과 기쁨으로 느끼는 바로 그런 아버지. 또한 아주 무뚝뚝한 것 같지만 늘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것들을 주고자 하는 바로 그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께 기도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들 중에서 별로 아버지 같지 않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 역시 저희 세 아이들에게 늘 자상하고 또 떳떳하고 또 당당한 그런 아버지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구못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조차도 이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이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도 이 자격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땁니다. 그런데 자격증도 없고 심지어 연습해 볼 기회도 없이 갑자기 주어지는 직분이 이 아버지라는 직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의 많은 아버지들이 사랑에 있어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늘 마음 같지 않게 서툰 것을 봅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도 투사해서 자기가 봤던 그 아버지의 그 경험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모습 이상 그 아버지보다 더 탁월하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늘 엄격하기만 한 아버지를 경험했다면 따뜻한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 받아본 사랑 표현 이상을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들도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을 때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낯설게 다가오고 별로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께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히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한 인간으로서 허물이 많고 또 한계가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마치 이 땅의 모든 그 아버지들 이상 자녀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그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격식과 이런 것 따지지 말고 그저 압밖에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 사랑하는 아빠에게 하듯이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 큰 딸아이, 올해 초등학교를 간 제 큰 딸아이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새삼 깨달아 봅니다. 제 큰 딸아이는 올해 초등학교를 가서 이제 제법 저랑 때로 진지한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희 딸아이는 학교가 끝나고 나면 저에게 쪼르르 와서 학교에서 그리고 또 학원에서 친구들과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허물없이 저에게 합니다. 그 중에서 태반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제가 이렇게 들어서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혼자 와서 제가 잘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저에게 말을 합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와서 격식 없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 같은 인간 아버지도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얘가 지금 부족한 나, 늘 피곤해 절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늘 무관심하게 그렇게 대충 듣고 나는 저인데도 그래도 사랑하는 아빠라고 늘 제 곁에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걸어주고 또 돌아서는 그 뒷모습까지도 예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딸아이가 언제까지 내 곁에 이렇게 다가와서 내게 말을 걸어줄까? 언젠가 사춘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은 내게 말을 어떤 이야기든지 저에게 먼저 찾아와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땐 내가 먼저 용돈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말을 구걸해야 할까? 이런 불안감까지 때로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딸아이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혹여 아이의 그 말 중에서 아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눈치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상 할 수만 있다면 아빠로서 저는 아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대로 좋은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박지웅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아들 준경이가 아주 치밀하게 놓았던 그 종이 쪽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아빠라면 그런 아이의 간절한 바람, 그게 진짜 뭐 사람 죽이고 나쁜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든지 이루어주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바로 기도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빠 같으신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께 우리 삶 이모저모를 오늘 하루 내가 속상했고 또 열받았고 내가 우울했던 이 감정을 터놓는데 무슨 여러분 격식이 필요하고 또 특별한 어떤 형식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먼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남의 반응과 그 눈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걸 하나님 받아줄까? 아니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을 눈치 보고 또 어떤 것을 과시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로 사람이 진짜 힘든 일을 만나서 그럴 때의 기도를 하게 되면요, 실제로 아무런 기도의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그렇게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때로 침묵도 아주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그저 아빠 하나님이 은밀히 내 곁에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조용히 믿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생각으로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 기도로서 때로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의미 있게 찬양하며 뜨겁게 작심하고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 열광적인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 나의 고통과 나의 그런 어려운 그 힘든 상황들을 그저 침묵함으로 아무 말 없이 드리는 기도 역시도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가끔이지만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무언으로 말 없이도 그렇게 소통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아주 기분이 상하거나 또 마음이 토라지면 저희 아이들의 그 얼굴에는 금세 얼굴에 티가 납니다. 그러면 아빠인 제 입장에서도 이 아이들의 그 눈치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따로 아이가 저에게 자기 삐졌다고 지금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의 마음을 풀어줘야겠다. 아이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좀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1차적으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말없이 드리는 기도, 말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있는 마음을 속으로 되뇌이는 것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아주 소중한 단서가 되고 아주 소중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그러한 우리의 침묵의 기도 역시 잘 상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제가 이게 아빠가 직접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또다시 언젠가는 또다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라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직접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다 주고 오히려 조용히 응원해 줘야 할 그런 문제라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거기에 개입해서 이 문제를 내 방식으로 해결해 줘야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이 때로는 아버지로서 참 힘든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이의 입맛대로 해결해 줄 것이 아닌 겁니다. 때로는 아이가 그러한 문제를 그 문제에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내면의 힘을 길러다 줄 수 있게 때로 옆에서 아프지만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바람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그렇게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늘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여전히 큰 능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그것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가장 큰 능력은 가장 무엇보다도 지금 나의 이 문제와 나의 상황, 이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직면한 이 문제, 내가 직면한 이 문제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가 기도하며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것, 여러분 그건 역시도 때로 좋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아주 좋은 결과고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더 큰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도 내가 이토록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처럼 신음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지금의 상황의 필요와 내가 바라는 뜻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나의 이 어려움과 내 고통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 알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것을 기도함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비참한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의연하고 여전히 꿋꿋하고 지금 이 어려운 현실도 긍정할 수 있는데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중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도 현실을 끈기 있게 아주 평상시처럼 그렇게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다 자포자기하고 삶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나 이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붙들고 여전히 꿋꿋하게 자기답게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도, 이 비참한 현실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확신하게 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소리내어 기도할 만한 힘이 하나가 없고 아무것도 붙들 만한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중에도 다시 나답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혹시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삶이 힘들기만 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무 말 없이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 지금 내 상황 중에도 분명하게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손을 써보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함으로 지금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내 문제를 누구보다 나보다 더 앞서서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다양한 기도의 그런 방법들, 그런 기도의 소통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상당교회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단 한 구절도 기도할 힘이 없고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내 삶, 내 인생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것인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의 인생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어째서 내 인생은, 우리 가족은, 또 내 상황은 이렇게 답답하고 언제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지, 이것으로 의기소침해 있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 이것 하나만 붙들고 우리 인생을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금도 이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선인지를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 우리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의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용기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꿋꿋하게 우리 인생의 장도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지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 그 앞길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와 우리들의 바람과 우리들의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되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신다는 이러한 확신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과 여전히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